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4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고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양심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은 말씀합니다.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혹은 약한 양심을 가진 나아가 우상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형제가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망이냐 하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8장의 말씀을 두어 차례 이상 과거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8장 핵심되는 부분으로 일단 넘어갔어요. 8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신이라 사람들은 무슨 신 한국에 샤머니즘으로 한다면 무슨 산신령 또 불교로 한다면 부디즘 부처니 관세음보살이니 뭐니 지리산 동자신이니 뭐니 아니면 옥황상제니 천지신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나 사람들의 소위 샤머니즘 속에서는 아주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 2절로 가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양심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믿음대로 내 지식대로 마음대로 행하겠다. 그래도 된다. 문제는 그것을 지켜보고 쳐다보는 소위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10절로 가면 지식 있는 너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일컫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마귀나 더러운 귀신에 불과하며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소위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를 통한 미혹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쳤다, 우상에게 바쳤다 그런 재물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의 음식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무엇이 약합니까? 믿음이 약하지요. 믿음이 약해요. 담력을 얻죠. 무엇이 담력을 얻습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한 걸음 나아가서는 양심이 약하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믿음과 양심이 함께 가거든요. 함께 가요. 믿음이 약하니까 지금 양심은 아주 강력하고 강한데 믿음이 약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준, 마음의 준거, 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양심이 약할 수밖에 없죠. 아직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세워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아직은 소위 말하면 영적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과거의 무속신앙, 샤머니즘 혹은 유대인이다면 유대인으로 살아왔을 때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형성된 마음이나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들, 무엇이 약합니까? 믿음이 약해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강할 수 없고 나아가서 진리에 기반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반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걷는 길, 가는 길은 아주 많이 틀립니다. 내가 불교에서 한 10년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상과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키우는 개가 죽어서 개 장례식을 치루어달라는 기독교인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아예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요구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아니면 개가 죽었는데 개가 이 죽은 자리에 와서 소위 내 강아지가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강아지가 우상이 된 거지요. 그래서 강아지 장례식까지 치러준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당연하게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혼만 있지요. 혼만. 영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지 짐승이 이 땅에서는 아주 안개처럼 풀처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어떤 분재가 있다. 1000만원짜리 분재가 있다.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분재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임시로 살면서 안개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그것을 영원한 집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상이 되었어. 짐승이 우상이 돼요. 최소한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사람에게 야합하지 않는 목사라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미치셨나요?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습니다. 그러는 것이고 일반적인 이제 목회자들은 상대방이 소위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올까봐, 교회로 옮길까봐 제가 설교 준비에 아주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은 영원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웃긴 이야기는 어떤 일도 생기냐 그러면 짐승 납골당, 짐승 납골당 같은 것은 그래서 소위 교회에는 만들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가 자기 강아지가 죽었는데 납골당이 엮고 싶은데 기독교계에서는 만드는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불교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불교는 윤회, 환생을 주장하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환생, 윤회를 주장하니까 불교 승려들은 짐승의 장례를 치러준다 그 말이에요. 불교 승려한테 당신 와서 소위 내 강아지 극락왕생하게 염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와서 염불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 납골당도 만들어서 한 100만 원인가 얼마 이런 50만 원, 100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제 불교다 그러면 10년을 살아왔다 환생 윤회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거나 나타나거나 근간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해서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 말, 바뀌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런 경우를 이 성경은 약한 자라 그러고 약한 자들이라 그래요. 자,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약한 자들, 약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는 좀 믿음이 약하다, 양심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약하다 그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약하다.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약하지요. 약해서 지주대를 심어주고 심은 다음에는 얼른 물을 주고 또 어떤 것들을 씨를 뿌려놓으면 약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비닐로 덮어놓거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것들, 그래서 약한 것들. 우리 어린 자녀도 태어나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보자기로 싸고 온도를 맞춰주고 병들어 죽을까봐. 왜? 뭐 하니까? 약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이 약한 형제가 멸망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8장 11절에 가면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제가 누누이 최근에 말씀드립니다만은 합동에서 저도 합동교단에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앞에 개혁교단, 합동교단 합동통신대에서 2016년에 목회자들 500명을 조사했잖아요. 그 중에서 52.5%는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버렸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돼 있죠?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불신자라면 이미 멸망받은 자고 멸망에 처해 있는 자예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멸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에게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초등학생 지력만 가져도 이 문법이나 문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린 시체에다가 저 시체인데 잘못하면 죽겠어. 그러나요? 죽었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린 시체에게 죽지 않도록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숨쉬도록 산소 호흡기를 댄다. 죽어버렸는데? 무덤 속에 썩어가는 시체에게 죽지 않도록. 그래서 무덤 위에 물을 주고 음식을 해서 갖다가 바치고 시체가 일어나서 밤중 되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소주를 마시라고 소주를 부어주고. 죽어버렸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개방귀 소리냐 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8장 11절에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고 말씀해요.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존재론적으로 약한 자다 그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물론 아이도 태어날 때에 인큐베이터에 태어나는 것처럼 칠삭동이, 팔삭동이, 구삭동이 혹은 더 심각한 질환을 안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거나 더 조심히 아이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는 소위 우량아로 태어나고 아주 건강하고, 어른은 감기에 걸려도 애는 감기에도 안 걸리고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람의 과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과거가 천재적인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나의 경험, 체험, 삶, 가치관, 생각과 감정의 기준,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나마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아주 약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어떤 자가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과거에 상시적으로 있었던 우상숭배의 삶과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자들은 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상숭배 속에 살았던 자들. 한국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지금의 우상은 뭐라고 말해도 돈이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약한 자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한국의 전형적인 부모들의 우상은 자식이지요. 자식을 빨고 핥고 울랄라 그리고 살았다.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항시 자식을 위한 기도지. 오 내 자식, 오 내 딸, 오 내 아들, 예수님 믿었다. 약한 자죠. 노인네들 항상 내 자식이 눈에 밟혀, 내 아들이 눈에 밟혀, 그래서 못 죽어. 내 자식 죽을 때 한 푼이라도 물려줘야 돼. 그리고 그 노인네가 예수님 영접했다. 약한 자지요. 아주 약한 자지요. 왜냐하면 자식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자식까지 낳고 생가정을 꾸렸는데 언제까지 자식을 끌어안고 가려고 70, 80이 됐는데 아이고 내 자식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고 있으니 그런 삶을 4, 50년을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얼마나 약한 자가 되었겠냐. 말하자면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였죠. 죽은 자가 믿었는데 소위 식물인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아이처럼 나타나는데 인큐베이터 치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나아가 현 시대에서 예수님 믿는 만몬주의 속에 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우리가 적용적으로 볼 때에 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사실은 멸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가짜네요. 왜 가짜냐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멸망해버려요. 얼마나 가짜네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야. 그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야,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얌얌얌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더군다나 고사머리에 얹어놨던 돼지고기 수육, 또 돼지 머리고기 얌얌얌얌 돼지 고사머리 귀도 뜯어먹고, 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팔랑귀 뜯어먹고, 그 다음 이쑤시개를 이빨 딱 쑤시면서 소위 A라는 집사님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배 땅땅땅 두드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지켜본 약한 자가
지켜보고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고,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계기와 어떤 일을 통해서 멸망받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멸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인으로 남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상당히 다수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배교란 그냥 그 사람이 최소한 예배당을 떠나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주님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디도서 1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니 선한 것을 모든 선한 것을 버린 자다. 가증한 자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남아있거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문제인이도 문제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굉장한 문제를 양산하고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멸망당한 사람이 살아있는 신용과 흉내를 하기 때문에 소위 이미 죽어버린 시체, 영화에 보면 시체가 일어나서 다니는 좀비나 아니면은 강시나 이런 것처럼 죽어버린 자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니는데 봐봐라 내가 정상인이다. 좀비의 숫자가 아주 많으면 영화를 보면은 전 좀비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은 좀비가 막 가가지고 사람을 물어뜯으면 그 사람도 좀비로 변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죽어버린 좀비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물어뜯어요. 왜? 좀비의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전파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중정치 아닙니까? 언론정치고 대중정치고 과거에 김경수 그 드루킹 일파들이 문재인이 정권 잡은 다음에도 댓글만 7천만 개 이상을 달았고요. 그전에는 이런 댓글들을 통해 장난을 쳤잖아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선동하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해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대중정치, 대중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어떻거나가 아니라 대중이 말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것, 다수가 말하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는 민중의 뜻에 의하여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의해 하는 거예요. 둘 다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만인이 혹은 천만인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진리면 그게 긴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억만인이 우리가 믿고 싶은 건 믿을라요. 그래도 그것은 비진리가 되고 그것은 마귀적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8장 11절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당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약한 자가 담대함을 얻어버리죠. 담대함을 얻어서 자기도 같은 걸 해요. 그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은 우상의 재물 먹고 멸망당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약한 자는 그걸 보고 자기도 똑같은 걸 해요. 멸망당해요. 어제 어떤 20살 된 청년이 대학 새내기인데 제게 목사님 친목 모임인 술자리에 가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고 그 답장의 내용을 카페에 또 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20살 청년의 믿음의 수준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첫째는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제가 그 20살 청년 소위 대학생 새내기니까 2019학년일 거 아니에요? 19학년. 19학년, 저는 8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차이가 나는데 소위 2019학년의 이 대학생 새내기의 믿음이 약한 자라면
술자리에 가서도 그 친구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지 몰라도 멸망당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술자리에 가면은 술자리 1차로 끝나지 않지요. 2차 노래방, 3차 나이트클럽. 비유 맞춰주려고 가면 계속 하여 따라 가기 쉽겠죠. 문제는 이제 이 청년이 소위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몇 명 있고 강한 자라고 합시다. 강한 자. 자기는 술자리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약한 자가 저 친구 믿음이 좋은데 그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노는 모습을 봐요. 그래. 저 괜찮은 거구나. 괜찮은 거. 물론 뭐 술자리에 크리스찬이 가니까 일반 안 믿는 친구들은 뭐 폭탄주를 마시고 소맥을 말아먹고 그럴 때에 나는 콜라, 나는 사이다, 나는 판타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건배는 하지 않겠어요? 소맥 아니면 소주하고 맥주를 섞는 것 많은 것을 소맥이라 그래요. 아니면 폭탄주. 그런 것을 한 잔씩 딱 들고 얘는 콜라 잔을 딱 들고 건배하겠죠. 그러면 멀리서 믿음이 약한 자가 봤을 때 지금 쟤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술 마시는 거지. 쟤도 술 마시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맥주를 붓거나 아니면은 뭐 소주잔 작은 걸 들거나 그러니까 콜라잔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콜라하고 말잖아요, 술을. 콜라하고 말아.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 콜라색이다 그 말이에요. 소주하고 콜라하고 섞거나 이렇단 말이 맥주하고 콜라를 섞거나 그게 훨씬 더 쇼킹하다고 어떤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같이 건배해요. 같이 건배하고 좀 믿음 좋은 저애가 꼴깍꼴깍 잘 마시네. 물론 콜라 마신 거죠. 그러나 지켜보고 멀리 지켜보는 약한 자가 볼 때는 좀 믿음 좋은 친구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폭탄 좀 마시네. 그 결과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당시에 가장 범람하고 가장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그의 재물과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행실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율법적인 답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답이 아니에요. 제게도 술자리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율법적으로 제가 가라 마라.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제 8장 말고 뒤에 10장에가 나와서 10장을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난잡해지니까 10장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릴 그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냥 간단하게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서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 일이 생기면 먹지 마라.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묻지 말고 먹어. 대신 묻지 마. 물으면 너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 물어서 알면 병이 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제 신천지가 혹은 통일교가 그치요. 혹은 뭐 이슬람 IS가 물건을 사러 왔다고 합시다. 나는 몰라요. 그냥 손님이죠. 손님에게 이제 팔아요. 초코파이랑 5상자를 주세요. IS 테러 요원이에요. 얘들이 테러하기 위하여 잠복하고 숨어야 되니까 초코파이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다 주세요. 모르잖아요. 슈퍼마켓 주인이 나는. 그래서 이제 놀라운 대화가 전개된다고 합시다. 그거 왜 초코파이 5상자씩이나 사가요? 또 초코바 이런 것을 또 사가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하기 위해 그렇다. 성전이 뭐요? 나는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용사이다. 그런데 알라에게 순복하지 않는 자들을 싸그리 몰살시키는 성전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때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 주인은 시험에 들죠.
안 팔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도 팔면 되겠냐 그 말이. 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양심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손님들에게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물어야지. 당신은 뭐요? 나 불교 신자인데. 당신은 뭐요? 나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강연하는 교수요. 니 먹지 마. 얘한테는 안 팔아. 당신 누구요? 난 통일교인데. 나는 신천지 목사인데. 안 팔아. 나는 JMS 정명석이 추종자인데. 안 팔아. 미치고 서로 환장하겠죠. 묻지 말아야지. 괜히 물어서 어찌 되겠냐 그 말이. 그런 말씀도 10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무엇과 관련 지어집니까? 양심과 관련 지어집니다. 양심의 문제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성경은 직결되는데 유감스럽게 양심의 문제를 가볍고 혹은 가십거리로 여기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양심 설교를 해왔더랬습니다. 왜? 성경이 양심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말씀해요. 어제 표란책을 쓴 송명희 시인의 추종자가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서 보냈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의 표란책이 얼마나 미혹하고 잘못된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표에 대한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지요. 근데 이제 이 추종자인 이 사람은 송명희 시인을 선지자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송명희 선지자님에 대하여 당신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설교를 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를 해요. 기괴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송명희 시인께서는 표란책을 통해서 7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손목사 당신은 지금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7년 언약과 7년 대환란은 다른 건데 송명희 시인은 7년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표란책을 쓴 건데 당신은 7년 대환란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당신 성경 똑바로 7년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송명희 선지자님 모욕하지 마라. 그런 것이 참 세상이 미쳐도 정말 많이 미친 세상이구나. 7년 언약 따로 있고 7년 대환란 따로 있고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송명희 시인의 표란책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 정신 나간 송명희 시인을 선지자로 섬기는 따르는 그 사람처럼 7년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언약이 있겠지만 표란책은 표란 제목 자체가 무슨 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표. 666표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환란의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환란 때 이야기지. 666표 짐승의 표가 나왔는데 7년 대환란 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빠진 사람들은 베니치빈이 머니에서 이미 666표가 시행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환란의 때다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미쳐버린 사람들, 미혹돼버린 사람들,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표란책은 7년 언약되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아니 눈깔이 없는 모양이에요. 왜? 제목이 표잖아요. 무슨 표? 666표. 그런데 무슨 황당하게 7년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황하게 저한테 글을 써서 보낸 걸 보고 참 많이 미쳐버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양심이 뭐가 된 거예요? 양심. 그 사람 양심에는 송명희 시인이 표란책을 써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지자님이시인데 선지자라고 정확히 저한테 명시해 썼어요. 선지자님이신데 당신이 그 선지자님의 앞길을 가로막냐?
당신 아주 정말 소위 저주받을 일을 당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언약,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도 않은, 그 다음에 7년 언약 끄면 대환란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다니엘서 등의 말씀, 한일의 언약. 그런데 아무 근거 없는 한일의 언약에 대한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는 그게 문제가 없고, 자기 양심에는 그런 송명의 시인 같은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양심의 기준에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송명시인의 토란 책이 대환란과 비추어 봐서, 성경과 비추어 봐서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양심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서 저한테 악다운을 쓰고, 그리고 거시기 하는 거지요. 야, 지금은 정말로 미쳐버린 시대다. 그래서 본도전서 8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하다. 본문을 좀 더 읽어가겠습니다.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건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지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8장 5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8장 5절을 가지고 몰몬교나 아니면은 이상한 이단들에서 이 8장 5절을 가지고 온갖 장난질을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부터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잘라내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딴 주장을 하는 구절이 5절인데 4절 좀 읽고 5절을 보라 그 말. 4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게 우상의 잼을 먹는 것이 4절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뭐가 약해져요? 양심이 약해져요. 양심이 더러워져. 양심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성벽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양심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어디에서 깨닫죠? 마음에서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깨달으려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양심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양심의 그 기능이 나타나고 회개가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리면 회개가 되지 않죠. 죄를 깨닫지 않죠. 양심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벽이 닫으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적의 공격은 아무 때나 받을 수가 있겠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린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저건 지금 제우스 신에게 바친 제물인데 내가 이걸 먹으면 제우스 신하고 무슨 뭐가 예수님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뭔가가, 이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해왔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살았던 중국 조선족 하고 신학 대학원을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단전호흡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단전업을 오랫동안 하는 중국에서의 문화, 중국의 사람으로 조선적으로 살아왔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다신론적인 것이 안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신론적인 것.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위 영능력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능력. 그 전에 단전호흡을 했을 때부터 받게 된 초자연적인 영능력. 주님하고 상관없이요.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이 단전호흡을 오랫동안 하면서 얻게 되는 소위 영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의 오로라를 보는 거예요. 오로라. 사람의 오로라. 이게 사람에 있는 광채죠. 광채.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야기해. 그 양반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연변대 교수였나? 그쪽에 어디 교수였어요. 근데 사람이 광채를 본다 그래요. 그 양반 이야기가 단전호흡을 오랫동안 하다가 얻게 된 영능력이래요.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도 그것이 그대로 있대요. 자기에게. 그래서 영능력을 소위 계속 나타나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오로라를 본대. 그 사람이 이제 별 볼이 없는 사람이면 오로라가 없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은 오로라가 좀 세고, 더 그면 더 세고 더 세고. 그렇대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을 볼 때, 크리스찬을 볼 때에 오로라가 확연히 보인대요. 근데 오로라가 센 사람은 몇 명 없대요. 얼마 없대요. 그 양반 이야기에 대학 교수인 그 사람 이야기에. 그래서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냥 그 양반 이야기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아주 친근히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같이 신학대학원 때 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가 나처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친근히 하냐. 그 사람은 대학 교수고, 교수인데 이제 한국에 잠깐 들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대학 교수여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목사 안수는 따로 받고 그러한 출판 사업 쪽으로 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더라고요. 엘리트니까. 근데 저를 가까이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보다 오로라가 세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오로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친근히 가까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 양반 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자기는 오로라를 보고 있다. 사람의 그 광채, 후광 얼마나 크고 센지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청하고 초대할 때도 제가 그 양반 덕도 여러 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먹는 파티 같은 것도 그 양반이 이름이 있어서 저같이 무명 소조를 이제 초대도 해주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떤 데 참석도 하고 후광을 좀 봤어요. 저를 꼭 막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밥값도 아끼고 유명한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자기가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한다면은 양심이 약한 사람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약한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의 해석을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율법이 몽학선성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인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메시 안익주들,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율법의 해석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요. 선생이 돼가지고 랍비가 돼가지고 가르칩니다. 끔찍한 참사지. 끔찍한 참사를 상당히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환영하지. 그들은 양심이 혹은 그들이 존재론적으로 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더라도 약한 자들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들이 운동을 해서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이 퉁퉁할지라도 약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다시 갑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그 말.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담력을 얻어가지고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요. 그게 10절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배마 불러요. 배마 불러. 야 오래간만에 돼지 귀 좀 뜯었네. 오래간만에 돼지 머리 눌린 고기 먹었네. 오래간만에 야 웃는 돼지야 맛있게 생겼다. 고사 지낼 때 쓰는 돼지 머리 보고 아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맛있게 잘 먹는데 그러나 이 우상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걸 먹고 어찌 되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왜 멸망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그 약한 자가 먹으니까 그렇지. 먹게 되니까. 우상의 제물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가 전에 우상을 섬기고 그가 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가 전에 샤머니즘에 빠져있을 때의 지식을 아직 버리지 못했잖아요. 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의 지식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때론 충돌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믿은 사람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세월이 걸리지. 더군다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가지고 결국은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는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 앞에서요.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는 걸 보여주면 어찌 되겠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는 저 사람 목사님인데 저 사람 집사님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초신자죠. 괜찮은 모양이야. 마시고 멸망하죠. 마셔도 괜찮아. 저 양반 마신다는데. 그래서 이 약한 자들에게 참으로 어떤 잘못된 설교도 끔찍할 수가 있어요. 끔찍할 수 있어요. 아예 잘못된 설교는 아닌데 어떤 약한 자들에게 빌미를 줘버리는 것들이 생겨버리면 훨씬 더 참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자, 한국 사람들은 뭘 재고 사랑합니까? 돈만 있으면 여행 가고 돈만 있으면 집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노후를 즐기고 돈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식 공부 잘 시키고 돈만 있으면 명예를 얻고 그래요. 돈 그러다가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돈이 빠져나가야 안 빠져나가야 뱃속에서 돈 중심의 삶이 빠져나가지 않지요. 그런 사람에게 부흥사가 와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약한 자가 충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이미 믿기 전에 만몬에 빠져있던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 돈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돈을 퍼부어주는 분이다. 그 설교를 듣고 멸망하죠. 그러나 겉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돈 오주여 돈 오주여 돈 오주여 성공 오주여 돈 더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되어도 멸망한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영혼들을 멸망시켜 왔겠는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영혼들을 멸망시켜 왔겠는가.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멸망당하는 그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합동인데 다른 교단 급파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의 52.5%가 한 번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 구원을 잃지 않으라고 강단에 설교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목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예요. 절반 이상이.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더 심해.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90% 이상이 그랬어요. 강단에서. 한국교회가 90%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국교회가 지탱되어 왔던 것이지 한국인들의 종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종자는 너무 악하고 완악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 불렀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와 말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겠냐 그 말이 안 불렀지.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목사는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거의 없지. 거의 없지. 하나님 은혜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믿었어요? 절대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요. 이게 엊그저께 저한테 누가 유튜브 댓글을 단 양반도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하나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미혹이 판을 칩니다. 그 양반은 얼마나 담대하간데 제 설교 밑에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요? 그 양반이 그걸 전파해 왔거나 전파한 사람한테 배워서 아멘 하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양반 양심이 어찌 된 거예요? 담력을 얻었단 말이야. 담력을 얻었어. 야,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구나. 담력을 얻었단 말이야. 담력을 얻어. 이 담력을 전파한 목사들이 과거에는 90%가 넘었는데 요즘엔 다행히 그래도 다른 전체 통계는 모르겠는데 2016년에 이 합동층 목회자 500명을 대부분 목사고 몇 명이 전도사고 몇 명이 강도사였는데 대부분 다 목사들인데 500명을 조사했을 때에 52.5%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그나마 47.5%가 아닌데 47.5%가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전에는 이게 10%, 20%가 안 됐던 수치거든요. 그것도 기적인데요. 절반 이상이 미친놈들이다. 강단에서 목사의 껍질을 뒤집어 썼는데 절반 이상이 미친놈들이라. 아니,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성경 안 보나? 이게 대단히 해석이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형제니까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면 예정된 사람이고 그렇죠? 선택된 사람이고 에베소서 1장은 결과론적으로 예정을 말씀해요.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멸망당하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선택받았는데. 그래서 선택받고 예정되면 절대 지옥에 안 간다. 미친 소리죠. 선택받고 예정받았는데. 아니 사울왕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발람 선지자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정말 얼빠진 사람. 그러면 그런 것을 강단에서 전한다. 그러면 듣고 이제 뭘 얻어요, 사람들이? 담력을 얻죠, 담력을. 어디에 담력을 얻어요? 양심의 담력을 얻죠. 양심의 담력을 얻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날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 혹은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껍질을 쓴 채 멸망을 당할 거라 그 말이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치게 하는 거죠. 다치게 하는 거. 네? 다치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겠지요. 어떤 만성병에 걸린 사람은요. 감기만 걸려도 죽기도 합니다. 만성병에 걸린 사람은 독감만 와도 죽어버린 경우도 아주 많아요. 실제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제가 전에 통계를 봤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통계가 이렇게 독감으로 많이 죽어? 저는 거기에서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독감을 만나니까 끝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강한 사람이 독감 만나서 죽는 경우는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다른 질병을 가졌다. 거기에서 하나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거 사병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벼랑가까지 서 있는데 한 걸음 두 걸음만 디디면 절벽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두 걸음도 디딜 수 있도록 뒤에서 바람이 받쳐주거나 사람이 밀어버리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벼랑가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 밀어주는 거죠. 떠밀어주는 거죠.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멸망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양심이 더 담력을 얻는 거고 그의 그 약한 양심이 그 사람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한 거고 다쳐버린 거고 이게 건강하면 정상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이니까 작은 질병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기좀 걸려도 쉽게 이겨낼 텐데 천식이나 폐렴이나 이런 사람에게 독감이 왔다고 합시다. 이건 심각한 일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느 약이나 주사 처방에서도 임산부, 고혈압, 당뇨 뭐 등등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약이나 주사를 할 때도 간호사나 의사들이 묻잖아요. 처방하면 당신 간 수술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드시고 계신 약이 있나요? 뭐 하나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약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당신 건강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이 처방에서 이 처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큰 수술을 근래 받았나요? 받았는데요. 당신 당뇨 걸렸나요? 걸렸는데요. 당신 고혈압이나 뭐 있나요?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주치의하고 상의하세요. 당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끝장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른 종류 가운데 돈, 성공, 행복, 만몬, 자녀에 대한 우상을 더 극심하게 만드는 한참 유대인 교육이 한국에 얼마나 광증을 일으켰습니까? 광풍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저는 광증이라고 말합니다만 유대인 자녀교육, 천재유 교육, 또 노벨상을 타는 교육, 그런 거. 그러니까 자녀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 교육을 가르쳐서 배워서 내 자식을 그런 방식으로 시키면 그러면서 뭐에 더 열광하고 빠집니까? 자녀 우상 숭배에 더 빠지고 열광하지. 내 자녀를 더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내 자녀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다고, 자녀를 위한 특색. 그 안에도 자녀의 우상 숭배 때문에 환장해서 양심이 약해지고 약한 자가 되었는데
40일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특세에 참여하고 끝장나고 말지.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의 본문이 사실은 너무 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0장의 전체로 살펴봐야 될 본문이 한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다 살펴야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쭉 넘어갔어요. 이제 23절로 갑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아져요.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가 제한되죠. 아이일수록 제한되는 것이.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자유의 범위는 넓어져 간단 말이에요. 갓난아이에게 매운 진라면 먹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커지면 진라면 먹을 자유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릴수록은 자유는 제한되는 거예요. 커져갈수록 더 자유가 있지. 10살짜리가 나 연애 시작할 거예요. 나 결혼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30살이 나 결혼할 거예요. 그래 결혼할 사람 좀 보자. 그렇게 하잖아요. 자유가 더 훨씬 커지니까. 10살짜리가 결혼할 자유가 어딨나요? 큰일 나지. 인권이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10살짜리도 임신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좌파 애들이 선동에 대한민국 국민들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믿음이 강해져 갈수록 자유는 많아져 갑니다.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그러지 간단한 율법적으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봤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런 단순한 답이 많은 부분에 없을 거라는 걸 알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하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봐도 괜찮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한 사람, 예를 들어 공포영화다. 그러면 담력 있는 사람은 그렇죠? 공포영화 봐도 큰 영향이 없을 거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공포영화 보면 참담하겠지요. 24절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구 양심요? 그 사람 양심 아니고요. 다른 사람 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누가 불러요? 불신자가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고자 할 수도 있고 안 가고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더 바쁜 일이 있어도 안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청해도 야, 저 모임이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안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이고 우리 파티하는데 좀 와주세요. 파티가 굉장히 정욕적인 모임일 수 있잖아요. 안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줄까? 그 불신자가 내 관계인이거나 내 사돈이거나 그러면은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성경이 핵심은 이렇게 말해요. 뭐냐 그러면 불신자, 신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치? 내 가족이고 형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냐 불신자냐 그리스도인이냐 불신자냐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지 그 기준 다음에가 이제 육신의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앞에 청하거든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기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구 양심이냐?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남의 양심이다. 남의 양심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게 이제 항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말로 그쪽에서 이야기한다. 난 자유인데 내가 남의 양심 때문에 왜 안 먹어야 돼? 내 자유인데?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 말이에요.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저 음식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왜 나를 비방해? 난 감사함으로 나 잘했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한다. 너희들의 그런 말이 사랑이 없는 거고 너희의 지식으로 오히려 교만해진 거고 그것은 제가 읽지 않은 고린도전서 8장의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에요. 1절로 돌아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없는 거죠. 지만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양심이 뭐라 하든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누구나 똑바로 해. 누구나 잘해.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먹고 배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한다. 너는 먹어서 너 육신에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 양심이 더러워지고 심지어 형제가 오늘에서 8장의 말씀처럼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멸망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불신자가 요 초청했을 때에 음식에 대하여 이게 뭐냐? 이거 제사 음식인데?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이제 내가 먹는다. 뭐 그걸 지켜보던 다른 약한 형제가 본 다음에 그래도 되는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근원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장로님인데 술자리에 가서 건배하고 있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죠. 차라리 이제 감 믿은 사람이 술자리에서 건배하고 있구나.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아직은 좀 세상에 물을 많이 못 뺐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지만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자 술을 한 잔씩 따르시고 술 못 따르는 사람은 콜라나 따르시고 자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건배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수가 술잔을 높이 들고 자 위하여 뭘 위해서요? 이 세상 모임에서 목사가 자 술 따르시고 술 못 따른 사람은 콜라 따르시고 환따 따르시고 자 위하여 도대체 뭘 위해서죠? 거기에 위하여 그러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참석한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소주잔 딱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마시겠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그럼 목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 그런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곤란하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8장의 형제 같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은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을 당해버리면 구원을 못 얻게 된 거잖아요.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가 본 다음에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결과론적으로 구원을 얻게 한 거죠.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구원을 얻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양심이 약한 사람, 존재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믿음에 성장한 사람, 주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똑같은 걸 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어느 방송을 보면 그런 자막들을 볼 수 있어요. 서커스 하거나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불을 갖다가 붙여진 걸 갖다가 입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 먹는 걸 보여주면서 자막이 뭐라가 나와요.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칼 가지고 막 저글링 한단 말이에요. 칼 3개나 4개가 저글링을 막 하면서 자막이 나오잖아요. 애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목사들보다 옛날에 뱀장수가 더 신령했던 거예요. 뱀장수가. 뱀장수가 뱀이 정력에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애들은 가, 애들은 가. 너희들이 와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야. 그거죠. 훨씬 신령하죠. 목사들은 별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 온 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 유명한 모 목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는데 7년 동안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요. 7년 동안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요. 거기에서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멸망당하게 될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양심이 약한 자로, 또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약한 자로 남지 아니하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 알아가며 배워가며 성장해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며 그리하여 우리가 강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하고 약한 자들의 믿음을 실족지 아니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전하면서 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악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